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할 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지만 우리 어저께 나눈 9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혹은 너희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 그랬죠? 분쟁이라 그랬죠. 이 분쟁은 어떻게 보면 분파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각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 하면 대표적으로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이런 어떤 사역자들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 여러 가지 우리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아닌 거입니다. 말은 고린도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다 제각기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뭐예요?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건축자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터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 내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지금 뭐다? 건축자인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보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다른 이도 집 짓는다는 거죠. 건축자라는 겁니다.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른 사역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도 건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 예를 든다면 아볼로, 게바, 다른 사도들도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결국은 뭐 이게 뭐 고린도전서도 교회 서신이지만 결국은 목회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굉장히 신중하고, 이 신중하다는 것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 신실과 성실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는 단지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성이, 진실함이 있는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잖아요, 그죠? 응?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여러분 요즘 높은 빌딩 있잖아요. 옛날에는 63 빌딩죠. 어릴 때는 그것만큼, 근데 요즘은 63 빌딩은 게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서울타워 잠실에 있고, 그런데 제 서울 생활 때 그거 없었거든요. 근데 훨씬 높잖아요, 그죠? 대략 한 2배 될 걸요, 그게. 근데 그거 보면 그 땅속에, 그죠? 깊은 안반층까지, 그죠? 이게 박아가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초 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우리 복음서를 하면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막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휩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초를 예수 위에 세워라.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건축 자재죠, 그죠? 집 지을 때 필요한 자재 아닙니까? 이 말은 각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자기들이 세운 개인적인 그런 공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그죠? 이 불은 심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이 닥쳐보면, 즉 제가 그렇죠.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검증된다 그랬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죠. 고난 당해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즉 뭐요? 금이나 은이나 불에 타지 않는 이런 것으로 집을 지었을 때는 괜찮지만, 반대로 뭐요? 이런 고난일 때는 활 타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14,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대조적인 개념이 나오죠. 상이 나오고 해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은 바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성깔 하죠, 그죠? 우리 다 한 성깔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장하고 싶고 자기 스타일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근데 뭐요? 다 지 각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게 근신하면서 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그게 뭐 목장이든 그다음에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교회학교든 뭐 모든 게 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에 서 있는가? 이거는 뭐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고 특별히 뭐요? 주의 사역자들은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도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해놓고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 행동과 언어와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망한다 이런 말이죠.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단락은 우리 이제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건축자와 같은 그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셨고요. 두 번째 의미는 거룩입니다. 근데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나이죠.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작년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죠?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요 이쪽 확정되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뭡니까? 객관적으로 뭐예요?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는 말 어디 있냐? 그 말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성도로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술에 쩔어 있고 늘 담배, 도박, 요즘 뭐 있잖아요, 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단어 개념 없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유추해서 해석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영과 육체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의 머리는요 비상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은요 또 헌금 문제, 뭐 헌금은 11조부터 다 그러잖아.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목사라는 양반이 등장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온통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그게 건축이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리모델링이든지 선교든지 뭐든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그것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해석 안에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야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이지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게 아니죠. 오늘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
다른 말로 세상의 지식과 또 대조적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을 살고 또 우리 교회를 살고 가정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 영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버린 겁니다. 제가 말했죠. 너 고린도 사람이지 하면 그게 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동성연애자지. 그 당시에는 그거는 겁니다. 그 정도는 뭐예요? 교회가 성적으로 모든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 뭉거진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린 대로 살면 어리석은 짓이다. 망하는 데는 겁니다. 차라리 뭐요? 이 세상에 바보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도 유물론적인 사관, 그 다음에 뭐요,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에 시험 점수 내든지가 그거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럽니다. 다 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되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No.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와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아니 A가 아니야. 그건 지 생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1핵이라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라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21장하고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 말씀 21절 23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에 설교하고 있지만요, 사실 새벽 설교치기는 이게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출애굽기나 복음서처럼 이렇게 그냥 스토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문학적,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깊게 봐야 돼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극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란 겁니다. 한시라도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PR 시대, 스스로를 의롭다고 스스로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하다고 드러낸 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도우심 없기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만물은요, 밑에 보면 생명, 세계, 생명, 사망, 장래것, 이 모든 것들도 다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죠? 모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있잖아요. 선악과 영생하는 나무 실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즉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다 우리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뭐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요, 뭡니까? 우리의 본분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 이게 참된 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누가 믿습니다. 니 왜 돈 버노? 니 왜 사노? 네가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만찬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강구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생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경남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버지는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하나님 전운이 지금 또 감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